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두 선입니다. 믿음의 두 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두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이제 그 천국이 실제가 되는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리얼리티, 그냥 이 천국의 리얼리티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조금씩 더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씩 더 믿음이 생기고 조금씩 더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이 천국의 실제가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천국의 어떤 그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달려갈 길이 있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했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 이 달려갈 길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선한 싸움들. 자, 지난주에 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달려가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생명의 길을 가는 도중에 그 길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을 빼서 그것을 쳐야 합니다. 그것을 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머뭇거리는 거예요. 가자니 무섭고 뒤로 돌아가자니 아닌 것 같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검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에는 지켜야 할 두 가지 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선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선입니다. 그리고 한 선은 반드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선이 있어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생각하면 가끔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중앙선 같은 거예요. 충분히 제가 맘만 먹으면 중앙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갈 때는 목숨 걸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죠? 자주 중앙선 넘어가는 게 습관이 되면 그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 한번 큰일 납니다. 중앙선을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에도 넘어가면 안 되는 중앙선이 있다. 넘어야 될 선도 있습니다. 믿음에 반드시 넘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바꿀 때 그 차선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넘어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죠? 2차선에 달려다가 1차선으로 딱 바꾸지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면요, 집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빠지지 못하면 여러분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에도 이렇게 쉽게 훈련되면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있는데 넘어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선은 반드시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함이라고 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자주 넘어갑니다. 자주 넘어가고요. 넘어야 될 선은 못 한다고 해요.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선을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끝이 천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시작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그 인생을 시작해도요, 그 끝이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그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또 반드시 넘어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두 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조명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선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이 뭐였죠?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 주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선악과는 없었지만 사울 왕이라는 선이 있었습니다. 이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지켜야 될 선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다윗이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가서 안 되는 선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다윗조차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성경에는 짧게 그 회개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정말 심령을 찢는 그 회개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좀 디테일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한번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선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자리에서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평생을 40년이 넘게 고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자주 넘어가면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과는 좀 별개의 말씀이지만 그가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큰 문제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이 뭘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왜 넘어갔냐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야 도대체, 그리고 지팡이로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분을 섞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정의 선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궁무진한 이런 예들을 우리가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모세와 같이 이 슬픔과 분노로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분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 가운데 하나인데 그 슬픔과 분노로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울고 막 그냥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으로 막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감정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선을 넘어가는 어떤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정말 슬픔과 분노로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감정의 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지만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고 풀어라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감정의 선, 믿음의 경계선, 선악과 믿음의 경계선, 그 다음에 행동의 경계선, 밧세바 사건 이런 것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다 선악과, 물론 선악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그으신 선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다음에 우리의 재정에도 넘어가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 이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제 좀 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그죠? 운전할 때 우리가 그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고 넘어가야 될 선을 넘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운전하는 우리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넘을 수 있는, 넘어가야만 하는 선을 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요, 이 선을 넘는 것이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이 습관처럼 됐습니다. 운전의 습관이 생기는 것처럼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쉽게 넘어가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고요. 선을 못 넘어가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 예를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재정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재정의 선, 재정 관리의 선을 자꾸 넘어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넘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넘다 보니까 쉽게 어떤 상황이 되니까 쉽게 넘어가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선을 알고 또 이 선을 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넘어야 될 선은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럼 넘어가야 할 선이 어떤 것이 있을까? 반드시 넘어가야 될 선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홍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홍해의 경계선. 그 선을 넘어가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바로가 정말 이 노예에게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어떤 그 양식을 먹어야지 바로가 노예들에게 계속 공급하는 그 노예 양식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데 이 홍해라는 그 경계를 넘어가야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처음에 봤을 때 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쉽습니까? 믿음을 시작하는 게 쉬웠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참 넘기 어려운 선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게 쉬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선을 넘어가는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 선을 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쉽게 얻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 선을 대부분이 저는 넘어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경계선은요, 홍해 경계선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홍해처럼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홍해의 경계선,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경계선을 날마다 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넘어가야 할 두 번째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의 경계선이었죠. 모세의 세대는요, 이 선을 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셔도 정말 또한 그 넘어야 할 두 번째 선,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 모세 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인생이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충분히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세례받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이 요단강의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한 모세의 세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이죠. 이 선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 선을 넘어간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 선 앞에 딱 서서 넘어가려고 하니 그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과 분노가 정말 이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절망과 슬픔과 분노가 있는, 정말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 선이 바로 그 요단강이라는 경계선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의 경계선은요, 실제로 절망과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선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으로는 넘어가야 되는 게 확실한데 이게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넘기가 싫은 거예요. 넘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믿음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넘게 하신 그 선, 넘어야 될 그 선이 그때의 그 시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 세대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의 세대는요, 그 선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세대가 봤을 때에는 정말 거기는 넘어가면, 이 선을 넘어가면 이건 죽는 사선으로 생각했는데 여호수아의 세대는 너무 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쉽게 이 선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이 다 죽었습니까? 그들의 철병거가 다 녹슬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보니까 그 여호수아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순종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의 증거가 뭐냐?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성을 돌고 7일 동안 돌고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싸움의 방법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믿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넘어간 것이지 모든 것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넘어가는 순종의 선이 있습니다. 믿음에도요.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순종의 선을 넘어가는 믿음이 있고요. 순종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믿음은 모세의 세대의 광야를 사는 거고, 순종의 선을 넘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 구원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 넘어가야 할 선에는요, 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모든 선들이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우리 인생에 넘어가야 될 선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서를 보면요, 이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율법의 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성의 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과 종교성의 선에 머물러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께서 그 선을 넘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셨습니까? 주일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좋은 일인데 뭐 어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아무도 넘지 않는,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선이었습니다. 이 선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의 위선입니다. 종교의 위선. 겉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을 걷고 살지만 정말 그 선이 위선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위선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감하게 그 선을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위선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믿음의 생명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 시대의 믿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선의 이 위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람들의 사람들이 날 그렇게 어떻게 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말 넘지 못할 선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때 넘지 못한다면 저에게 큰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 많은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거를 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그 시선을 넘지 못하면 나의 위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송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그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선 때문에, 왜냐하면 위선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안 보이고 나의 위선은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내면의 그 위선, 회칠한 무덤의 위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신앙의 위선, 종교적인 위선으로 회만 잔뜩 발라놓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극복하고 내 인생의 위선을 넘어가야 생명력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좀 그런 선들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는요, 그 넘어가야 될 선이 뭐였나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듣기만 하면 항상 예수님보다 죽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죽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보다 죽음이 더 크게 보이니까 늘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넘지 못한 선인데 우리가 넘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넘어야 될 그 십자가라는 믿음의 선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정말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 같이, 홍해를 넘어가는 것 같이 십자가를 넘어가야 되는, 십자가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십자가가, 원래 십자가가 그 로마의 형틀이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사단이 만들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데서 예수님을 처형했겠죠. 다른 방법으로. 보통 이 십자가의 형틀은 사단이 만듭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이 경계선을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십자가는 그 시대의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자 부활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과 합하여진 자가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과 연합한 자가 된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 십자가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사는, 죽을 것 같아서 넘어가기 어렵지만 넘어가야만 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뚫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라는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경계선을 뚫고 넘어갈 수 있을 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인생 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넘어가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이 십자가, 내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모세의 세대가 넘지 못했던 그 강을 정말 여호수아의 세대가 넘어갔던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모든 구원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지 못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겁나니까 뚫고 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돌아서고 다시 돌아서다 보니까 그 인생이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십자가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늘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될 이 경계는 넘지 않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 경계는 늘 넘어가는 이 믿음은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형통한다. 여러분, 그 형통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가 주님 앞에 지켰던 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넘어갔던 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삶을 형통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쉽게 넘어갔던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 그 선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경계선, 죽음 같지만 부활이 역사하고 절망 같지만 생명이 역사하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관계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관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 관계의 십자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이 시대에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 굉장히 이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분리와 분열,
분류와 분열. 결국은 이것이 정말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죽어질 때 넘어갈 수 있는데 죽지 않으니까 다 살아있으니까 그냥 분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관계 안에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 그 재정적인 축복에도 넘어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내게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내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대부분의 인생들이 돈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늘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할 선이, 그 재정의 관점으로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과 넘어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부요하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늘 하나님을 가난뱅이로 만드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의 인생을 축복할 수 없는, 축복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늘 가난하고 가난뱅이로 만드는 그런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넘어가야 할 선은 쉽게 넘어가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은 쉽게 넘어가면서 넘어가야 될 선은, 극복해야 될 선은 넘어가지 않는.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에도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 물론 그렇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평신도란 말입니다. 평신도. 평신도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사역자를 좀 구별해서 전대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로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귀하고 다른 사람의 사명도 귀한 것입니다. 다 목사처럼 살 수 없고 다 어떤 이 복음 전도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삶 속에 정말 이 사도적인 사명으로, 선지적인 사명으로, 왕 같은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넘어가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바로 할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에게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런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재정과 관계와 믿음과 미래와 사명에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이 선들을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서야 할, 반드시 넘어가야 될 선은 믿음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믿음의 승리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끝에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선을 지키는 하나님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지켜야 될 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시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선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하나님 그 차선과 같은 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선을 넘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 돌아가는 길로, 계속 방황하는 길로 그렇게 갔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는 온전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